오늘 우리는 이기는 교회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교회는 사대교회였지요.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것 같은 사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깨워서 살아나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사대교회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이것을 그냥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 교회를 향한 말씀 그럴 때 그냥 교회에 뭉뚱그려서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요, 그냥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참 귀한 교회죠. 우리 앞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미 한번 나왔었지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좀 헷갈리지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교회이지요. 자, 오늘 보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렇게 부르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능력이 약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능력 있다. 눈에 보이는 능력,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는 그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게 세워지고 교정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맨파워라고 하지요. 능력 있는 교인들,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유명하고 뭐 큰일 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부르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적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예나 종, 아니면 여인이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구성원이 대부분 그랬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교회, 변변한 건물도 없이 그 안에 다니는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특출난 사람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지만 그 안에 영적인 능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시며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활력 있고 엄청난 사업들을 행하고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반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활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거지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약함이, 이 교회의 적은 능력이 오히려 강하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그런 제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제목이 자신의 몸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는 누구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충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너무 약하고 괴롭고 너무나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이 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괜찮다. 내가 충분히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단다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능력이 너에게 더 강하고 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란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냐하면 그렇게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이지요? 네. 바로 이 말씀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믿음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에요. 대상이 되지요. 사람들은 약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하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과 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그냥 떨어지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질그릇과 같이 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질그릇은 목적이 뭡니까? 깨트려져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이 되기보다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지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있는데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거기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보석을 보겠습니까? 그릇 보겠습니까? 둘 다 같이 보겠죠, 그렇죠? 은그릇도 같이 보겠지요. 보배가 보배됨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은 깨어지지도 않아요. 온전히 보배만 높이고 자랑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그릇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외치고 있으니 정말 보배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자, 깨어져서 온전히 보배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실력도 없고 형편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언제든 깨트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그 세상에서도 금그릇 은그릇으로 되고 거기다 예수님도 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이미 목적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목적이 두 개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는 아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어 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이 되고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공 사업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고 예수님도 잘 믿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목적을 하나로 세워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목적을 정해두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높으면 높은 대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높일 것이요. 여러분, 약하고 실패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아이들로 세워지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부주인을 섬기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주님 한 분만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먹고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옆에서 누가 뭐 성공했다, 뭐 투자했더니 뭐 했다, 어느 자식들이 뭘 했더니 뭘 벌써 영재라는 소리 듣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입으로 참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주님, 제가 적은 능력이지만 오직 그래도 좀 예수님 한 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래도 좀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주님 위에 살아간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보면은 8절에는 예수님이 그냥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었지요. 그게 죄된 본성이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거침이 없었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여러분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지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얘야 태환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태환아, 이제 너 나를 찾아야지. 태환아, 너 이제 내 앞에 나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시간도 제한이 되고 나의 재정도 제한이 되고 나의 재능도 제한이 되고 내 욕심도 제한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은 성경에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프지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입에는 들을 때는 달지 모르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 저 뒤에 10장을 가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말씀을 먹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말씀이 적혀진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고 하지요? 왜 말씀이 쓰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맞닥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 탐욕과 맞닥뜨리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된 본성과 말씀이 맞부딪히니 배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토사광난 아시죠? 막 위로도 쏟아내고 아래도 쏟아낼 때 있잖아요. 잘못된 거 먹으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듣기만 좋고 속에 편안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물론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감사가 되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힘을 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지키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것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순종하게 해주시겠지, 지키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죠?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시험의 때를 누가 면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시험을 면하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도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명령이 나오죠.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죠.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거 잡고 있을 때 누구든지 와서 이거 빼앗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공급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힘쓰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함으로 지키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가보십시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배반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나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힌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원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교회 앞에 절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건 나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절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적자들, 저 원수들, 저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 그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이나 이런 것 들으면 안 믿는 집안에 홀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 고난과 핍박을 잘 이기고 인내하였더니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간증 우리 가끔씩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사는 결과는 그 자신의 삶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 내 삶에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건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로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나오지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예요. 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거 있는 해석은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문이 막 열려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이 문이 활짝 열렸대요. 영혼 몇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나누어지고 증거되어 이 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축복이지요. 우리 삶에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되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노후가 안정되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진짜 기쁨이 아니지요. 그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죽을 때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갈 거예요. 뭘 들고 갑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겠죠?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하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못 드리겠죠. 그건 다 없어지는 것. 뭐만 남아있을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뭘까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겠지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 알게 된 누군가가 저 옆에서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저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곳곳에서 나도 저분 때문에 저분의 가정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저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섬기고 했을 뿐인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저분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앞에 몰려들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광이 아니라, 직업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이 중요하지 않지요? 저는 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의 릇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도 여전히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부활의 생명을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 부활의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도 이 능력을 사용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이기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목해야 되지요.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잡고 있는 것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 지금 잡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이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너는 약해. 너는 그렇게 살아서 뭐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여인들과 가난한 자로 힘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 인생은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 끊임없이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노예는 보십시오. 평생 노예입니다. 누가 돈을 줘서 돈을 값을 치르기 전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로 사는 자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노예면 맨날 뭐 꿈꾸겠어요? 언제 누가 내가 돈 벌어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나 이거 꿈꾸겠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노예이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네가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열심히 붙들고 있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마음의 생각과 삶을 생각하면은 언제든 벗어나고 싶고 언제 이 지긋지긋한 현실, 언제 이 가난한 상태, 언제 이 힘없는 상태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순간순간 마음이 괴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할 때 부자들이 주인들은 좋은 것 먹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맨날 노예로 사는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 너가 받을 면류관이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 그것만 보고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절대로 마음을 흔들리지 말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뭔가 경기에서 우승하면 배지 달아주고 면류관 해주죠. 여기 배지 하나 달아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다 자랑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데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요 예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네가 잡은 것 굳게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능력 중심의 세상이지요. 공부 잘하는 능력,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성공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온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달려가지요. 그러나 오늘 성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잘 들으세요. 분복을 주셨어요.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먹고 살아갈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이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달복달해서 뭔가를 길러놓아야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자식 없습니다.
이 아이들 자아가 자라고 사춘기 지나고 성인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를 다스려 주시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에요. 주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 하나만 바꿔주시면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일은 금방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의 삶이 그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아이들 먹고 살아갈 능력,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능력 다 주셨어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맡기시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 여러분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려면 정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으면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요즘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코드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이번에 뭐 지옥이나 이런 내용들 다 보십시오. 보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보셔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 전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돌려깎기를 해놨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는 인간 세상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난번에 폴리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그 화영장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저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죠. 견디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갈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